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셨죠? 아닌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찾고 만나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절망을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우리가 높여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데도다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만이 드러나는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가는 이 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이 되었기에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말씀 전하는 김기동 목사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목회자들,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체적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상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우리가 기도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 모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은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을 찾고 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충만히 드러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우둔한 지성을 열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는 김기동 목사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답게 전하는 은혜의 회복회로 주시며 하나님만을 자랑케 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손지체들, 하나님 특별히 병상 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위로하시며 만드시며 치료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병상 중에서도 끊이지 않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업 가운데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들 붙드셔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그 비즈니스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 그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 죄악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민족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땅의 교회가 먼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가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이 나라를 밝히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붙드시며 그 선교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맙시다. 네, 어르신들이 흔히 하는 말들이 있죠. 그 말 중에서도 세상이 말세다, 말세. 말은 말 자주 들어보셨죠?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30대, 40대, 50대가 되어 가면서 그 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기본인 세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을 넘어서 싸우기까지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말세라고 표현되는 이 시대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본문 1절을 다시 같이 볼까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뭐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몇 가지 비유와 기적과 일화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핏 보면 관계가 없는 이야기들을 묶어놓은 것 같지만 이 이야기들 속에는 하나의 일관된 맥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대부분 양면의 대비를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사회적, 종교적 강자들이 존재해서요 예를 들면 재판관, 관원, 그리고 바리새인, 어른들이 바로 힘이 있는 자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약자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누가 자리하고 있습니까? 힘이 없는 안악이나 아니면 세리, 어린 아이들 혹은 장애인들 혹은 나그네들이 바로 힘이 없는 약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이 대비를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권력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우월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힘이 있는 자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힘이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회에서는 약자라고 불리는 정말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강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는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힘있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치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점수를 지고 있지만 골든골을 넣어서 역전하는 듯한 그런 드라마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역전의 중심에는 누가 계실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역전할 수 있는 건 나의 힘으로 아니면 운이 좋아서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져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약하지만 그 힘센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비교 설교를 보면서 내용이 정말 어렵지가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억울한 일을 당한 여인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탄원한 결과 소원을 이루어내었다는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있는 중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내가 그동안 기도가 부족했구나. 혹은 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했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느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우리의 삶과 신앙의 교과서로 삼을 때는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그래야 오늘 본문 같은 경우 이 여인처럼 나도 하나님께 떼를 쓰면서 매달리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지 않을까라고 잘못 해석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의 의도가 아주 분명한데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너무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우리의 어떤 지구력 테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구력 테스트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핵심인 기도 생활에 대해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의 생활은 기름이 떨어지고 엔진이 멎은 자동차를 정말 억지로 밀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몸도 마음도 무겁고 잘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봐도 믿음이 견고하고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신앙적 삶은 기도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에요. 성도들의 생활을 이끄는 두 축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항상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동적으로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성도라면 말씀과 기도에서 올바르지 않거나 꾸준한 훈련이 되지 않아서 인격과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깊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 여인을 보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유대 사회를 사는 제자들이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약하고 가여운 여인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멀쩡하게 정말 차려입고 다니고 다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누구나 불쌍하고 가여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은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를 배려하고 돌보라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성과 어린아이들의 인격이 경시되던 배제되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보호해줄 가장마저 없는 이들은 궁핍할 수밖에 없고 차별당하기가 쉬운 사회적인 약자였기 때문에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자들을 공동체 마을에서 각별히 돌보도록 율법을 통해 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여인이 법정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억울한 일을 지금 당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마도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거나 혹은 정말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런데 아무도 자기를 대신해서 나서줄 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무시당하던 그 시대에 혼자 정말 관원에 가서 재판관한테 정말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심정,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은 아무도 없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를 재판해 줄 그 재판관 혹은 판사는 나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와줄 가족도 없는 이런 여인들이 정말 소송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필 정말 재판관이란 자가 정말 다른 사람들도 다 공인하는 불의한 재판관까지 만났대요. 얼마나 정말 재수가 없는 여인이겠습니까? 보통 이런 사람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뒤집어 놓는다거나 처음부터 가난한 여인의 호소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재판관이 자기 스스로 대놓고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성경 말씀이 있죠. 그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에서 파견된 어떠한 행정 관료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있던 제자들은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 쯧쯧, 그 여자 참 안 됐네. 원한 풀기는 글렀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던 가난한 유대인 백성들에게 흔해 빠진 정말 억울한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었어요. 당연히 너는 그 재판을 억울함을 풀지 못할 거야 라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재판의 판결을 움직이는데 정말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전으로 이어지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고 번역한 원문의 단어는 그 복싱에서 사용하는 눈 밑에 멍이 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멍이 들게 펀치를 날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 여자가 내게 한 방 먹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간청하고 호소하는 여인으로 인해서 이 재판관은 성가시고 지쳤을 뿐만 아니라 자기 얼굴에 먹칠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하여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억울한 여인이 예상을 뒤엎고 원한을 풀고 끝나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비유를 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넘겨다보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되면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과 같이 항상 원수를 종종 만난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주일부터 지난 3일간 혹시 억울한 일, 원한이 될 만한 일은 없으셨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몸이 여기저기 아파서 왠지 억울하지는 않으십니까? 괜한 사람 때문에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내가 대신해서 힘들었고 나의 속을 뒤집어 놓지는 않으셨습니까? 남들처럼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억울하게 나만 낙오되는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주일에 들은 설교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착한 양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악한 세상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나의 마음을 후벼파고요. 정말 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나약함 속에서 믿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자식들이 전장에서 허우적대고 또 인생에서 실패하고 오명을 쓰고 살아가도록 그냥 두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은 독생자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방탕하고 추악하고 포악한 그러한 죄 속에서 건져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행복하라라고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세요. 행복하라고. 그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행복의 조건이 가장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삶을 살라고 했지. 이 세상에서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려고 했지. 정말 세상에서 지고 세상에서 정말 억압받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가 충만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기쁨이 누구에게 있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고 훌륭한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정말 미리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은 정말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 오늘 말씀에서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에 내가 정말 너희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성령이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축복된 삶을 방해하고 갈취해가는 원수가 있으니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이미 뺏긴 것을 찾아오려면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을 어떻게 정말 대적할 수 있을까요? 상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가족들이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기도 중에도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중에도 정말 다른 악한 생각, 다른 세력들이 들어와서 나를 올가매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한 나면 또 기도해서 그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기도하는데 무슨 낙심한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 비유에서 힌트를 주시죠. 4절에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매일 찾아가서 탄원하고 호소했지만 재판관은 얼마 동안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매일 계속되어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환경도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 같은 그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고 그 때 안에서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제목으로 낼 때도 그래요. 한동안은 기도해도 응답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어느 순간 이건 안 되는 건가 보다 라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뜻하지 않는 시간에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보에 있던 중보기도들의 제목들이 하나씩 삭제되어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이때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에요. 본문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사실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바로 앞에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 좀 빨리 고쳐주세요. 정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에 정말 낙심했던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속히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이 속히라고 번역한 원문의 단어는요, 즉시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한 뜻보다 아무 소식이 없다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지가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식이 없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딱 오면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물이 끓기 위해서는 99도여도 안 되고 100도가 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겁니다. 오늘날 정말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인한 우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와 신자들의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조합하면 이러한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아무런 소망을 둘 수 없는 무자비한 자들에게도 계속 간청한 결과 성과를 얻어냈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은요, 너무 싱거운 것 같아요. 그럼 당연하지. 누군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좀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그것을 당연히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마지막 포인트는 8절에 있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요, 종말론적인 배경을 갖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종말의 신앙인들에게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거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대예요. 이 시대예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신 비유와 이 말씀을 또 조합하면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도출할 수 있어요. 너희가 불의한 재판관한테도 정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찾아가는데 하물며 너희를 지우고 너희를 인도하는 나에게는 왜 오지 않느냐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세상에 가서 고소하고요.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달려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기대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죽을 힘을 다하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오송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거기서 얻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은 누가 주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더 정확한 의도로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신앙과 기도에 대한 것을 정말 사모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설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속죄가 완성되고 최후의 심판까지를 우리는 종말의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미 우리는 그 지구 역사의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를. 그래서 이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안팎의 원수를 이기고 복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어렵게 하고 가족들의 신앙을 악화시키는 그런 세력들을 제거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악한 세력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신앙과 안정된 삶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전 우주적인 교회,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오송생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어제의 은혜와 어제의 기도로 오늘을 살 수 없을 만큼 점점 힘들어지고 원수는 점점 더 강하게 나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나에나 주께서 함께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정말 세상 속에 가서도 정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나 낙심하더라도 다시 기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정말 귀한 지혜로운 그런 우리 오송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이 물질과 그리고 우리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오송생명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